인생 문제의 근원은 죄입니다. 죄가 인생 문제의 근원인데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되죠.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고 파멸과 사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천국으로부터도 거부당하게 만드는 거죠. 인생 문제의 근본 원인이 죄인데,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약 성경 내내, 구약 시대 내내 창세기 3장 여인의 후손이 오리라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 구약 시대 내내 예언되었고, 또 피 제사를 통해서 계속 예표되었고, 그래서 마침내 이제 그 예언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지요. 들으면 굉장히 쉬운 거 같지요. 믿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사탄이 그냥 가만두고 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넘어뜨리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그 앞장 보면 10장 32절도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는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예수님 믿고 나서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야 되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뒤로 물러가면 멸망이죠.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멸망한다는 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뜻이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를 앞서 살았던 신앙 위인들을 예로 들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1장입니다. 여러 신앙의 인물들을 예로 들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알려진 유명한 장이죠. 먼저 오늘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에서는 믿음의 본질을 말씀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죠. 믿음이 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우리 2절 말씀만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저는 아무리 도저히 이게 이해가 참 안 됐습니다. 오랜 동안 이게 깊이 연구하기 전에는 그 말이 그 말 같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이건 알겠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이게 또 뭔가, 또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여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할 때 이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은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실상과 증거도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함으로 강조를 하는 거죠. 이 바란다, 미래적이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죠. 또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미래적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주로 천국과 영생, 구원받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천국 들어가는 것, 영생 같은 어떤 그런, 아직 다가오지 않았고 미래적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실상은 실체라는 뜻입니다. 실체. 이 증거도 실체의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실체라는 말은
그 자체가 이미 확보되었다는 뜻입니다. 아직 미래적이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게 실체라는 것이죠. 이미 확보가 되었다. 왜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실체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되게 되는 것이,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셨던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믿음은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죠. 이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에 근거해서 믿음을 가지는데, 이것은 마치 실체를 가진 것 같은,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다. 뭔가 구름 잡는 것 같이 막연한 어떤 것이 아니고, 이건 실체, 진짜 믿음은 어떤 실체를 붙잡고 있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선진들이, 우리를 앞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여기 증거, 2절의 증거는 1절의 증거하고 원어로는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똑같이 써있어 헷갈리는데, 1절의 이 증거는 실상과 같은 의미입니다. 확신, 실체,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나 2절의 증거는 증언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증언하다. 그래서 여기 2절의 증거가 있고, 또 4절에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어요. 증거가 나오죠. 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증거, 증언하심,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단어입니다. 1절만 빼놓고 2절과 4절의 증거와 증언은 같은 단어입니다. 증언하셨다. 그러니까 2절도 증언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들이로서 증거를 얻다. 누구로부터 얻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증언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2절은 쉽게 말하면 선지들이 이로써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었기 때문에, 아직 다가오지 않았으니까 보이지 않지만 미래적이니까 천국이고 영생이고,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보는 것처럼 믿었기 때문에, 이게 실체라는 뜻이죠. 보는 것처럼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믿음 있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실체를 잡은 것 같이 막연하게 죽으면 된다더라, 이게 아니고 분명하게 천국,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실체로 붙잡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인정하신다. 2절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것도 좀 어렵지요? 그래, 믿음의 어떤 본질의 한 특성이 1절이 한 특성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붙잡는 거, 이게 1절인데 특성인데, 또 한 특성이 뭐냐면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것이 믿음인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보이는 것과 나타난 것이 실상 같은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뭡니까? 물질 세계죠. 물질은 물질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에서 유가 만들어진 게 아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온 세계가 원래 뭔가가 있었고 거기에서 이 세계가 생겨난 것이 아니고, 이 진화론에서 하는 거잖아요. 진화론에서는 빅뱅 이론도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이 아니죠. 빅뱅 이론 아마 들어봤을 텐데, 빅뱅 이론이 뭐냐면 그 창세 전에 뭔가 질량 무한대의 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것도 없었는 데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뭔가 질량이 무한대입니다. 질량이 무한대인 어떤 점이 있었는데, 이것이 대폭발, 빅뱅 해가지고 지금 우주가 생겼다, 이렇게 하죠. 무에서 만들었다고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 않고 무에서 유로 창조됐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창조론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안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주가 생겨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걸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두 개를 섞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긴 하셨는데 진화론적으로 창조했다. 진화론적 창조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신학자들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 교황도 아마 그런 견해를 갖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진화론적으로 이렇게 진화가 되도록 창조하셨어.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두 개를 섞어서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진화론적 창조론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적인 한 부분, 이게 말씀으로 창조한,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착 생깁니다. 무에서 갑자기 생기는 것이거든요. 온 땅은 순목으로 가득하라 하면 나무가 촥 생기는 것이죠. 순식간에. 없었는데 갑자기 생기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조금씩 아메바에서부터 진화돼가지고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면 갑자기 쫙 생기는 거죠.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그걸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진화론적으로 창조됐을 거야. 그래서 그 우주의 역사도, 지구의 역사도 몇 년이요? 147억 년인가요? 어마어마하게. 왜? 그래야 길게 해야 이게 진화가 얘기되죠. 진화가 100몇억 년이다. 그러나 지구의 나이는 보통 한 1만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것이 정설인데 진화론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100억 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증거를 딱 꽤 맞춰가지고 진화론적으로 다 꽤 맞췄죠. 창조론을 옹호하는 증거는 다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그리스도인들마다 그것이 미혹이 돼가지고 지금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진화론도 믿으면서 하나님도 같이 믿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든지 진화론 믿고 하나님 버리든지. 진화론 믿으면서 교회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가증한 것입니다. 오늘 그 핵심적으로 말씀을 하죠.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 두 가지 측면이죠. 1절 보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 1절에서 말씀한 것. 그리고 3절은 이 창조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 두 가지 믿음으로 본문이 말씀하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미래적인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천국과 영생, 이 분명한 믿음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고대로부터 그랬다는 거다 이거죠. 고대로부터. 옛날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아들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대로부터 원래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벨과 가인 사건은 다 아시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 양으로 잡아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 제물 받지 않고 아벨 것만 받으니까 가인이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분노해서, 누구에게 분노했습니까? 하나님께 분노했죠. 분노해서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 사건인데 여기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래서 이 아벨처럼 우리가 예배로 증거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로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닌 것이죠. 가인이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드렸죠. 그러나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배로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절에 나와 앉아있는다고 다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믿음이 부족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대강 드렸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예배를 대강 드렸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자세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아벨 걸 받고 내 걸 안 받았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왜 뭐가 잘못됐나요? 알려주세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내 거 안 봐도 분노해? 그 분노가 아벨한테 간 거죠. 하나님한테 어찌할 수 없습니까? 아벨을 쳐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벨을 찾으니까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그러기에 따지고. 그러고 나서는 결정적으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나서 살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은 원래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죠. 믿음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하나님의 뜻이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물을 안 받은 것이었다면,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제 제물은 연락이 되지 못했나요? 그러면 야 곡식 아니고 피를 흘려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바꿔서 예배를 드리면 받으시고 당연히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가인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믿음이 없는 가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정말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신, 또 보이지 않는 미래를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진실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도 예배 안 드리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우리 5절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에녹을 증거를 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러니까 에녹은 삶 자체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십니다. 죽음도 보지 않고. 그래서 삶 자체가 믿음으로 산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녹은 마지막 때 휴거 성도의 예표가 되죠. 왜냐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려갔으니까. 마지막 때 우리도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 성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휴거 성도의 예표가 되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죽음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겠습니까? 무엇으로요?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가 계신 것과, 첫 번째 것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이 두 가지는 결국 1절과 3절 그 두 가지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가 계신 것과, 이거 뭡니까? 3절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세계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 계신 믿음, 하나님의 확실히 계심에 대한 이 믿음, 그리고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믿음, 그 하나님 분명 어떤 이 상 주심이 있죠. 천국에 가서 내 상급, 사람마다 다 다른 어떤 이 상 주심. 지금 비록 상을 주실 것이 보이지 않죠. 미래적인 것이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이미 실체로 가지고 사는 것, 이게 믿음이죠. 그 두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보여지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을 실체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 하나님 반드시 계시다. 그분 창조, 이 우주 만물을 창조 하나님 반드시 그분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분명히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상이라는 게 있다.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이런. 그래서 그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이 사도 바울도 상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우리 마지막 절인데 우리 7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를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 오늘 본문 1절 믿음의 본질을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붙들고 오랜 세월, 이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대단한 것이죠. 오랜 세월 보이지 않는 거 붙잡고 그래도 달려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 노아 사건은 마지막 때도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단지 차이가 하나 있다면 이제는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불로 심판한다. 그 차이 하나만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방주에 타는 걸로 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휴거해야 되죠. 그러니까 노아가 이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실체로 붙잡고 살았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 심판과 휴거가 있을 것을 실체로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노아가 가진 믿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 심판이 다가오고 휴거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실체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휴거에 대해서 교계 안팎에서 아무리 비웃을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적인 확신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승리해야 됩니다. 믿음 잃어버리면, 뒤로 물러가면 멸망입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생명의 다음 날까지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